할렐루야.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강연하는 걸 보게 되면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그런 강사가 인기가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많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 시대가 절망적이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게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뛰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날마다 희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사망 선고를 내린 그 환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됐는데 그 결과로 온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을 할 수 있는 그런 핵들을 만들고 오히려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겨진 각종 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아무리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더 고통스럽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결국 실패와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이 뒤로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리 많이 배부르게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권고와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대낮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잔뜩 낀 것처럼 뭔가 답답하고 마스크를 써도 불안하고 하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어둡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데서 살리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눌리고 힘들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이것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그리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시고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상이 빛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환한데 밖에서 불 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두우면 저녁이 되면 가로등이 불이 켜지고 상가마다 불이 켜지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인공위성으로 밤에 촬영을 하게 되면 발달한 도시에는 환하지요. 근데 북한 지역은 캄캄한 그런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잘 살게 돼서 밤에도 대낮같이 불을 밝힌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밝은 줄로 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보게 되면 의로움이 없어요. 정직이 없어요. 순결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욕망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공정하게 판결을 내게 될 그런 재판관까지도 어그러지게 판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어둠에 속해 살아가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까만 종이에다가 까만 물감을 아무리 칠해도 칠해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이 어둡다고 보신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빛을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빛을 소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빛들은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추는 것들입니다. 다 불완전한 빛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가 그래도 풍성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빛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게,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어둠 속에 있던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갖고 온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새 삶을 살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가난하게 고기 잡아가지고 근근히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빛으로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지.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우레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근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를 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빛을 만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죄의 어둠만 몰아내신 게 아닙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둠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때로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손을 대셔서 고치시고,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그 어둠을 몰아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빛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빛만 받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빛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됐는데, 빛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빛을 받지 않으면 그냥 캄캄한 데 있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환한 빛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이 빛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빛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계시지요. 아마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은 빛이 있다고 그러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빛이라고 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태양빛이 없습니까? 내 부모는 없어. 아무리 내 부모는 없다 그래도 부모님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아무리 부인해도 빛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할 때 빛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절망 이런 것들이 달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을 받았는데 또다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려.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주님을 계속 빛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따르는 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영접한 후에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해바라기는 해가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해바라기가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렇게 기울이고 해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건 아니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 해바라기가 이제 꽃이 확 피고 그리고 안에 이제 열매 해바라기 씨가 맺혀질 쯤 되면 이게 굳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빛을 바라보지 않냐고 어둠의 사람들처럼 자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러면 다시 어둠이 덮치게 되는 것이죠. 빛은 생명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기 때문에 온갖 생명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고 네가 하는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세상의 빛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또 15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있지? 그 율법에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게 참되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곧 아버지와 내가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세상 사람들의 증인도 두 사람이 증인이 분명하면 그게 맞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도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이 생명적인 관계일까? 이것이 바로 확실한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거를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빛을 누리지 못했어요. 빛의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햇빛이 지금 이렇게 정오가 되어가지고 햇빛이 지금 쫙 비치고 있잖아요. 이 따뜻한 햇빛 때문에 지금 막 보니까 이 꽃몽어리들이 꽃이 핀 것도 돌아 있더라고요. 파릇 새싹들이 돋아나요. 그러나 땅속에 땅굴 깊이 있는 땅굴 속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지요. 그 해가 떠도 그 땅 속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질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빛이라는 거지. 내가 빛이라는 거지. 해바라기가 빛을 받아야지 내가 꽃을 피고 빛을 받아야지 내가 열매를 맺고 하면서 해를 쳐다보듯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리가 없어요. 그분이 생명의 빛인데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진달래꽃을 얘기를 하면, 진달래꽃 만지진 못하지만 얘기를 하면 그거 알까요? 만져도 이 진달래꽃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진달래꽃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참 아름답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분홍색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거 눈을 뜨면 이게 분홍색이구나. 야, 정말 참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세를 가지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빛을 만날 수 없고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빛이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지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느냐,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 우리의 이성, 머리를 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이 빛이신 걸 인정을 하고,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는 어둡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빛이 확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도 깜깜한데 어디 밤에 나갔다 늦게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면서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둠이 싹 없어지잖아요. 불이 켜지기 전에는 캄캄한 거예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찾아서 켜야 어둠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빛을 불을 켜가지고 환하게 됐어도 어둠이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불을 끄면 금방 어둠이 없어진 것 같은데 금방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아서 주님을 모시고 가다가도 그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전기줄이 끊어진 것처럼 생명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절망하게. 지금 이 대낮이라도 지하 몇 층에 들어가서 불을 딱 꺼버리면 깜깜하지요. 한밤중 같을 거예요. 그러나 빛을 비추게 되면 곰팡이가 나던 곳이 거기에 생명이 불어 들어가게 되고, 빛을 비추는 곳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화분이 아름답게 자라고 꽃을 피듯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어둠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빛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았다고 봐야 돼. 마음이 불안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근심 걱정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이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면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실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따르지를 못했던 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묻혀가지고 헤매던 그 삶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빛에 걸어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